방식입니다. 조직신학적.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때는 본문을 살펴가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 수요일 저녁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래. 그럼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던가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살피는 거죠. 어떤 주제를 따라 살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죠? 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서에서 구원은 어떻게 표현됐는가? 구원이란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가? 그 구원은 어떻게 표현됐는가? 오늘은 구원입니다. 다음에는 교회, 이사야서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사야서에서는 종말은 어떻게 예고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주제별로 살피는 조직신학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 그걸 조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환을 보시면 이사야서에서의 구원론은 정통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입장이 참 중요해요.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정통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이다. 구원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이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대속이. 그리고 우리는 구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미 이사야서 안에 그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까지 그 이제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죠. 열방을 포함한 구속의 완성에 초점을 둔다. 그럼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죄와 심판의 문제는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죄와 심판, 그건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있다. 그것이 실현된다는 이런 거 이사야서의 전개를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관계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1절인데 성경을 한 표 보시면 이거 우리가 읽은 적 있다 그 생각이 들죠.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책 편의가 기억납니까? 언제 봤죠? 2주 전에 본 거죠. 한 열흘 전에 본 거예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이 표현을 우리 읽었죠? 그리고 11절에 오늘 요절의 말씀은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구원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존 칼뱅의 말을 거기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능가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나이다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빌어야 한다는 것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의 너는 구원 받으라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한 죄를 분명히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그가 대신 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대속의 구원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우리 생각을 성경 안에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대속이로구나. 이사야 53장은 계속 나오죠. 계속. 기독론 할 때도 53장은 나오죠. 이사야 53장 기독론. 여기 구원론에도 이사야 53장 딱 나오죠. 자, 그가 찔림은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메시아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대신이죠, 대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대속이죠, 대속.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의 구약적 근거로 본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대속을 어,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이사야 53장 이 내용은 계속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그 범위입니다. 구원의 범위. 그러지? 음. 저게 이제 구원의 범위와 관계에서는, 아, 참, 뭐랄까, 선민들의 경우에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다. 소위 이제 선민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고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다. 바로 그런 그 생각, 그런 주장은 선지자 요나를 보면 아주 그게 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로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용서받아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늘 괴롭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데까지 꺼내서 다시 가라 하니까 갔잖아요. 가서는 그 3일길을 하루 정도 열심히 하고 그냥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회개하고 그 백성들에 대한 참 뭐라 용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그죠? 아니 이럴 줄 알았다고 그죠? 음. 어떤 선교사님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나의 니느웨 그렇게 표현하더라. 나의 니느웨. 감정적으로는 일본 사람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돼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또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보면 또 묘한 그런 느낌이 있는가 봐요. 나의 니느웨 일본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미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으로 확장된다 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이 말씀도 어때요? 아주 예, 낯설지 않죠. 바로 뭐 며칠 전에 우리가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두 단어가 나왔죠. 이방의 빛, 그리고 땅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유대인,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자리가 없죠. 음. 가다가 뭐 땅 중앙까지만 왔다가 그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방의 빛으로 앞서간 종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건 이사야서에 이미 선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관통해서 계속 이 실현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속이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으로 확장된 복음사역의 구약적 기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이사야서 예언이 우리 주님 모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주님 성천하신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 지구상에서 실현되어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실현의 역사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계속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걸 우리 스스로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하, 이 말씀이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서 실현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 그건 이제 개혁신학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자꾸 유대인, 뭐 이스라엘 이렇게 돌아가면 상당히 좀 그래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건 이제 리차드 개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로 볼 때, 이사야서는 어쩌면 약속 예언이면서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실현되었다. 그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역사 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사야 11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사야 11장입니다. 보셨습니까?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무슨 소린가?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그렇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 말씀,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도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어요. 1절엔 줄기였다가 10절에는 이새의 뿌리라 했다. 그죠?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 여기도 만민의 기치라 그래요. 만민의 기치.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의 기치, 열방이 돌아온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11장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면서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거의 끝날 무렵 66장인데 65장 17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 언급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이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구속 계획이 단순한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궁극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참, 어떤 분은 현 세계와 장차 올 세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현 세계와 장차 올 세계가 뭐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조금 극단이죠. 극단입니다. 심지어 한동안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인류가 막 그냥 급격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천신지로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음. 그러나 그건 아니죠. 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터져버린 전쟁인 거죠. 독일도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과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죠. 그렇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죠. 저는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음. 그건 어떤 때는 못 알아보잖아요. 그 동질적인 면, 그냥 그것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동질적인 면이죠. 그러나 이질적인 면은 눈으로 보고 함께 같이 동행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동질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질적이라서 아, 그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데 그럼에도 인간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에도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라, 불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음. 찾을 때 응할 수 있도록 음, 찾을 때 응하시는 것입니다. 부를 때 그 부름에 응하시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도록 부르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선물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그럼에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손을 힘차게 뻗었다, 뭐 약하게 뻗었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그 믿음인가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아야, 그렇게 말하면 그게 좋아야 하는데 나의 공로가 스며들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내미시는 손을, 그 은혜를 받는 손과도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개혁신학은 구원의 주권성,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이해한다. 회개와 믿음을 성령의 사역으로 본다. 회개도 성령의 사역, 믿음도 성령의 사역. 그럼에도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 그죠? 이게 이제 참 인격적으로 지원받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 선대 목사님의 설교에 목석이나 금수가 아니다. 그런 표현을 늘 하셨잖아요. 인격적 존재로 지원받았다. 이처럼 이사야서에서의 그 구원론,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은혜, 구속적인 구원. 근데 구속적인 구원의 주권적인 성격.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의 대상은 확장되는 거죠. 네. 열방으로. 근데 이제 이 확장과 관계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확장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죠? 아무나가 아닙니다.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속죄인데 무제한적이 아니라 제한적이다. Limited atonement. To live 했을 때 total, 그러니까 to는 T는 total depravity에서 전적 타락, 토탈이잖아, 토탈, 사커드, 토탈 데프라비티, 전적 타락. 우는 뭡니까? uncondition이지. 컨디션은 조건적인 구원인데 unconditional salvation. 그러니까 뭘 조건이 있어야 구원받는 무조건적인 구원을 그랬죠. to live. 그리고 이제 L에 해당되는 것이 limited atonement. 예, 제한된 구속. 무제한적인 구속이 아니라 아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백성, 선민, 택한 자를 위한 구속. 그게 리미티드입니다. 아주 튤립, 오손, 도손에 해당되는 거 다섯 가지 TULIP. 세 번째 나오는 게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그 다음에 R이 뭡니까?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갈 수 없는 은혜. 강권적인 은혜. 그 다음 마지막 P가 뭐죠? P, perseverance of saints. saints는 이때 성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perseverance.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신다. 그죠? 구원의 견인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게 오손, 도손의 뒷부분에 그 다섯 개죠. 앞부분에 다섯 개는 뭡니까? 종교개혁의 five sola. 네,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 오손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섯 개인데 이중적인 다섯 개죠. 종교개혁 때 파이브 솔라와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착되면서 튤리, 그죠? 그렇게 우리가 둘 다를 그 이름 안에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 1월, 2월의 주제인 그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조직 신학적인 관찰을 조금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구원은 어떤 구원, 그 다음에는 교회는 어떤 교회, 그 마지막에는 이사야서에서의 종말은 어떤 종말, 그죠? 그 여섯 주제죠, 여섯 주제. 자, 이런 내용들 가슴에 잘 담으시고, 내가 이사야서 예고한 이 예언과 이 구원과 관계된 참 선민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